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81쪽입니다. 1절부터 14절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저들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이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라고 봅니다. 보통의 경우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과 육신의 욕망을 쫓는 삶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는 삶만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야만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과연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명을 쫓아서 영생에 이르는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의 가장 핵심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영적 어두움과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 안일함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부패와
타락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 예언은 철저하게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위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경고하는 예언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온, 곧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은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로서 백성은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위급 인사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에서 예언되는 그들에게 아람의 중요 도시 갈레와 하맛 그리고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 가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사마리아와 비교했을 때 중요도나 크기 면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났을 것입니다. 이 도시들이 멸망한 것처럼 사마리아에도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성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는 통치자들이나 사마리아 산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권력자들을 열국 가운데서 최고라고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배층은 스스로 특별히 구별되는 존재라고 여겼고 백성들은 멋모른 채 그들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국제정세가 안정된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적군은 오랑캐, 말하자면 외치 많은 적도 적이지만 사실 나라나 제국이 멸망할 때 보면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의 부패, 배신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절은 지배자들이 백성에게 던지는 질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터인데 이 질문은 지배자들이 백성들로부터 그렇지 않죠 이런 대답을 말하자면 예상하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주변들 나라들보다 낫지도 않고 또 주변 나라보다 크지도 않은 왕국으로 지금과 같은 번영을 누리는 것이 누구의 덕분이냐? 당연히 전하시죠. 귀족들이시죠. 바로 우리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 덕분이 아니냐? 사실상 그렇게 묻고 있는 셈입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안일함은 공동체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나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큰 병을 앓고 있는 친척의 상태가 위중한데 빨리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급히 도착해 보니까 병상에 누워있던 친척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가족들도 사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목사님의 질문에 이 사람은 꼬깃꼬깃 서랍에서 적힌 종이를 꺼냅니다. 몇 년 전 유럽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잡지에 실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읽었습니다. 그때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 넘쳤습니다. 설교가 나온 부분을 찢어서 틈이 날 때마다 읽던 저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발간된 잡지가 유럽을 거쳐서 그녀의 손에 들어갔고 그 결과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몇 페이지
책을 전체를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몇 페이지 설교만 실린 그거를 오려서 그거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다양한 수단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나는 믿고 있지만 복음의 이런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 아닐까. 언젠가 싱가포르 그 감옥에서 14살 그 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복음서 말인 쪽복음 하나를 읽고 변화되어서 얼마나 사람이 변화되었는지 결국은 이제 그것을 평가받아 가지고 이제 풀려나게 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안일함을 깨우기 위해서 뭐 갈레, 하맛, 가드로 가보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여러분 런던이나 파리나 뉴욕이나 무슨 이런 또 로마나 이런 도시 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타락한 줄로 아십니까? 가보십시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선민이란 자부심이 있는데 실제로 선지자가 보기에 하나님의 시각은 뭡니까? 이방 나라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도 망하지만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도 망한다,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안일함에 빠진 자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3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들은 나쁜 날을 멀리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폭력 상황을 앞당기고 있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계속 4절로 6절에서 두 도시의 권력자, 두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묘사합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편안하게 눕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성소의 기물로 여겨지는, 원래 포도주는 큰 잔은 크지만 가득 채워서 주지 않죠. 우리 영화나 이렇게 보면 포도주 파티 때 이렇게 주는 거 보면 잔을, 그 큰 잔을 가득 채워주지 않습니다. 밑에 밑에 이렇게 그렇게 주는데, 대접으로 술을 마시며 기름을 바르는 일련의 행동은 아모스의 고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영했다고 했으니까 그 경제적 번영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사치로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강조점은 6절 하반절의 결론이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미 설명이 있었어요. 이 요셉은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배계급도 많고 제일 힘있는 그 족속이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나라를 의미한다, 북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의 끝은 어디냐?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죠.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카운슬러인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은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서 습관을 바꾸려면 1%를 바꿔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가 작아 보이지만 분명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기 전에 10분을 기도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1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비록 하루에 1분이지만 매일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데, 일단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면 1분에서 2분, 3분으로 5분으로 늘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독서를 원하는 사람은 우선은 시작을 해야죠.
한 페이지라도 읽어야 작심삼일, 그럼 사흘 뒤에 또 시작하면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읽기 시작하면 재미 붙이면 책은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좋은 책을 이렇게 고르게 되면 앉은 자리에서 다 읽습니다. 이제 목사니까 좀 다르기는 해요. 여러분은 생활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이 책이 한번 딱 손에 잡혀서 너무 좋으면 그냥 앉은 자리에 다 읽는 거예요. 뭐 그게 아마 목사로서의 어떤 정말 기쁨이고 뭐 특권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렇게 책을 일단은 몇 번을 말하자면 읽다 중단하고 하더라도 도전을 해야 언젠가는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말하는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4가지 방법입니다. 처음 시작은 2분 이하로 하라. 장소와 시간, 원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라. 좋아하는 일을 보상으로 사용하라.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만족감을 상상하라. 하루에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다면, 매일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 기도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기도 시간을 늘릴 수가 있다, 그 말이고,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보다 더 깊은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좋은 습관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 늦는 분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지난주에 놀라운 것은 3부 예배 때 꼭 11시 5분에서 6분 사이에 오시는 분이 2부 예배 때 안 늦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10년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제가 상당히 아프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딱 보면, 들어오실 때 보면은 11시 5분, 6분이에요. 근데 2부 예배에 지각을 안 오고 오셨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 1부 예배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1부 예배. 근데 1부 예배 오시는 분이 지각을 하냐? 아니야. 그 3부 예배 지각하는 것에 비하면 1부 예배는 지각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7시라고 9시라고 11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문답 할 때 뭐라고 지금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생 때 배울 때는 예배 30분 전에 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저도 그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 뭐 이렇게 직분 봉사하는 거를 찾기 전에 늦어봤어요. 봉사 안 하면 늦는 거야. 봉사는 왜냐면 11시에 와가지고 봉사가 안 되니까 훨씬 먼저 오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습관이다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11시 예배에 계속 늦는 분이 10년 이상 늦는 거를 계속 봤는데 9시 예배에 오기로 결단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 조금 더 성경을 읽고 믿음의 성숙이 오는 길,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에 좀 젖어서 살았던, 예를 들어서 30대 때 40대 때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해도 지금이 60대라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을 좀 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도 어디다가? 대접에다가 자신의 몸에 값지고 귀한 기름을 발랐습니다. 지도자들이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공선후사라는 말 있잖아요. 지도자들, 지도층은 말하자면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학교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공손후사라는 그런 말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지도자면 지도자일수록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욕망,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이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송아지. 여러분,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때 그 원령이 정해져 있어요. 소를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이상 된 것만 도축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당연히 그 원령수가 작으면 1년 미만 거면 고기가 부드럽겠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키로수가 많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가격은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비싸지죠. 연한 고기를 먹으려면 비싼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송아지 요리 먹으면 얼마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연한 고기를 먹는 대신에 돈 많이 내라 그 말이야, 호텔 입장에서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기준이 30개월인가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적 안일함을 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속적 욕망으로 변질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철저해서 살아남는 자가 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앞자리를 차지해온 지도자들, 지배 계층에게 평범한 백성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저들, 주어질 미래가 어떤 것인가? 7절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가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오늘 최고 지도자로 의수되는 자들이 내일 포로대열의 선두에 서는 신세가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흥청대던 모습은 사라지고 음침한 침묵만 흐를 뿐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몰아갈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치던 자신감과 환희를 깡그리 사라지게 하는 심판이 임할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8절로 11절은 자주 등장하는 성읍과 집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가 맹세한다는 8절의 표현은 4장 2절에도 나오고 8장 7절에도,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인격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표현, 그러니까 이 예언의 강도가 세다, 아주 대단히 세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이 영광이라는 말을 영광이 아니라 교만, 또 거만한 태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야곱의 교만을 싫어한다, 이해가 되죠?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보다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거만한 태도를 싫어하신다. 그래서 야곱은 누구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된 자의식이 이스라엘을 매우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얼굴을 돌리십니다. 궁궐에서 행해지는 포악과 겁탈은 아모스가 아주 규탄하는 제목입니다.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행해지는 나쁜 일, 하나님께서 당연히 싫어하시죠.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그 어떤 원수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그들은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나님의 맹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면서 하신 경고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누구 이름을 걸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법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면 그 명령, 그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 묘사된 사건의 배경은 아무래도 연병일 것입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연병의 정확한 성격과 그 결과에 상관없이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 분명합니다. 연병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생존자들만이 남게 될 것이고 그들도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집을 수색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징계를 막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찾으러 왔을 때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남은 자가 혹 있을 수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피할 수 없는 멸망을 선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남은 자 전통을 말하자면 그 굉장히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구약의 이 선지서를 우리가 계속 강해를 하면서 이 남은 자가 자주 나오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게 굉장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도 누가 그걸 주시느냐?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새순이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루터기가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주권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순쑥으로 바꾸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저질러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제 이 아모스서의 중요한 그 단어, 지난 시간도 이 말씀이 있었지만 공의라는 말, 이 정의라는 말,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데카인데 그저 직역을 하면 규범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공의가 유지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의는 공의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하고 눌린 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법정에 호소하면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의에 다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성문이 오늘날로 하면 시의회와 법정을 합한 것이 그 당시에 성문이라고 그랬는데, 성문에서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성읍의 최고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그 최고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오늘날도 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 재판이 굽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하고 직접 내가 그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어요? 내가 피고 아니에요? 내가 원고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예요. 그래도 말하자면 이 나라 사법부가 바르게 서서 그래도 사법부에 가면 억울한 일 풀린다, 정의가 선다, 이러면 나라가 소망이 있지만 여러 가지 천관예우, 유전무죄 이런 말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이 편만해가지고 옛날보다도 못하다, 재판이 옛날보다도 못하다 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엉터리로 보고 계시는지 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대통령을 위해서, 물론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제 미국 방문해서 좋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오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와 유상을 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정의가 무너지지 않는 이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모습에 대한 선지자의 비아냥거림, 또 그런 이스라엘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13절 14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큰 소리치는 이스라엘이 결국 망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선지자는 자주 사용하는 기법을 따라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입에 올리는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물론 이제 신약의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기록이 로마서에 되어 있어도 여러분 이거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맛 어귀는 여로보암 왕국의 북쪽 끝이고 아라바 시내는 사이의 남쪽 끝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동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대적에게 넘기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없고 소가 바위를 밭갈지 못하듯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경건하고 거룩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 영광을 취해서 자만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수르를 일으켜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헛된 욕망과 자랑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만 섬기느냐, 아니면 재산은, 형식적인 재산은 남아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느냐, 이것이 심판의 관건인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재벌의장 한 분이 몸이 아파 고생하다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의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1년만 더 살게 해주시오. 1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 데는 대단히 성공했지만 돈을 돈답게 써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1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내가 모은 돈을 한번 멋지게 써보고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같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수고해서 많이 번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 하는데 써보지 못했으니까 그 돈 자랑이 하나님 앞에 통하겠습니까? 그는 정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죽을 때쯤 이런 가책을 받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시간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은사, 달란트의 청지기로서 그 재물, 시간, 은사 잘 활용해서 주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역시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1984년에 시작된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은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자녀들이 무의도식하게 되거나 낭비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서 결국 자녀들의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부모인데 자식에게 한 푼도 안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좀 있는 분들 얘긴데, 재산 중에 3분의 2는 하나님을 위해 쓰든지 좋은 그 기관에 바치고, 말하자면 3분의 1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건 3분의 1을 넘기지 않겠다, 그거를 말하자면 기본으로 해서 사인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꽤 있어도 이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큰 소리 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인물이 그렇게 없나? 청문회,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청문회 나왔을 때 주로 야당 국회의원들이 아주 예리하게 파헤쳐가지고 뭐 도덕성, 뭐 재산 증식 과정,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검증을 할 때 크게 흠 없는 사람을 여러분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 엘리트로 크고 또 뭐 장관이나 중요한 직책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좀 미리부터 관리를 해가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그런 분을, 훌륭한 분을 찾는 것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부터 청문회가 생겼으니까 약 20년 정도 이제 그 운영을 해 본 건데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어두운 면을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시 미국이 저력이 있다, 이거는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행동입니다. 재벌이나 지도층 인사들이 대학이나 사회사업기관에 거액을 기부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인간의 본성은 다 물질에 약하고 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액수를 기부하는 걸 보면 우리와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 하버드는 적립금이 많은 것으로 세계에서도 1등입니다. 1636년에 대학이 처음 세워질 때의 학교 이름은 케임브리지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영국의 양대 명문대학이 이제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인데, 말하자면 영국의 이민자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우리 미국에도 좋은 대학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죽을 때 거액을 이 학교에 기부를 해서, 말하자면 그때까지 학교, 말하자면 뭐 지지부진했던 그런 것들을 일거에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학교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따서, 존 하버드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으로 바꾸었고, 그 이름이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려 이 대학 출신 8명의 대통령을 배출을 했습니다. 14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이 하버드 대학에서 배출했습니다. 억만장자만 62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47명의 전현직 교수가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1년 학비가 기숙사비를 제외하고도 3,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 우리나라 연대 의대가 학비가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하자면 그 기부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학생 60%가량의 다양한 명목의 학비 보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대학이 뭐 말하자면 퀄리티, 수준도 높지만은 면적도 제일 큰 대학이 서울대학이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면적이 서울대학교의 5배 정도 되고, 더 놀라운 것은 무려 90개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물론 미국의 제일 큰 도서관도 이 하버드 대학 안에 있습니다.
1년 기부금 총액이 3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조 원. 굉장하죠?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미국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덜 똑똑해 보여요. 스마트한 것 같지 않아요. 좀 고지식하고 뭐 용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좀 그렇게 보이는데, 이분들이 정말 미국 사회 최고의 엘리트,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사회사업기관에 조건 없이 기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어떤 유명인물을 얘기할 때 어느 지역의 천재, 목포가 배출한 천재,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따라붙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 또 유명한 인사 중에서도 고시삼관왕 이런 사람들이 몇 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일면 좀 부럽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말하자면 후반부가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젊었을 때 천재 너무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뛰어난 아주 최고의 두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망한 사람들 꼭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고시 삼관왕인데 지금 바닥입니다. IQ 최고로 높다고 기네스북에 올라갔던 아무개 서울대학 못 간 거 아시죠? 서울대학도 못 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지방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좀 공부 좀 못한 사람, 꼴찌 박사 얘기, 월드비전 회장님 얘기 얼마 전에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갈 곳이 없어가지고 미달드는 것 일부러 골라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지만 지금은 아시아에서 에이즈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운영하는 클린턴 재단에서 에이즈 퇴치 사업에 상당한 사업 비중을 두고 있는데, 조 박사님이 최고의 적임자입니다. 우리 사무총장으로 좀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월드비전 회장으로 금년 1월 달부터 일하고 계시는데, 그 최명환 박사님 바로 낸 책 자서전 제목이 꼴찌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때 꼴찌를 했는데 지금은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비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바꾸실 수가 있고 얼마나 크게 역전시킬 수 있는가를 하나님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넘어진 것 같지만 일어날 수가 있고, 실패한 것 같지만 반전시킬 수가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어떤 인생도 여러분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이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엘리트라고 자부해도 믿음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나라를, 민족을 통째로 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듯, 망한 듯, 다 쓰러진 듯 싶어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고 우리 자녀들을 또 그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며 우상에서 떠나지 못한 지도자들과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들의 호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괴롭게 하는 못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정의와 공의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